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출애굽기 1장 7절로 14절 우리 성경 말씀과 우리 강의안을 가지고 4페이지 강의안을 가지고 오늘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1장 7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을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예, 저희가 창세기를 4차례에 걸쳐서 제가 학습을 진행하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진행을 합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그 뜻은 두 번째, 세 번째 레시피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3차례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라는 책의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1번에 벨레 쉐모트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단어인데요. 이게 엄밀히 뜻을 살피면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은 이것이다. 이렇게. 예.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뭐뭇이다. 이게 이제 벨레 쉐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이 연결선상에 있다는 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책과 연결되는 책일까요? 창세기겠죠, 그죠? 예, 모세가 쓴 5권 책 중 창세기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책이 이제 출애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70인역에서도 배웠지만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했었을 때 엑소더스, 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된 책이다. 보통 이제 엑소더스는 단어를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이제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출애굽기를 창세기와 연관선상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볼 때에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아주 손쉽게 이해하는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 중심으로 레시피가 또한 정리가 되는 건데요.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예, 키워드 이렇게 보면 빈칸에 3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입니다. 그죠? 예, 아주 쉽죠? 그리고 19장부터 24장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게 된 이야기일까요? 율법을 받게 된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게 된 얘기가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25장부터 40장. 네. 보통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통독 은혜롭게 하다가 많은 분들이 시험 드는 곳이 바로 25장부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 통독 결단했다가 25장에서 전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네. 혹은 레위기에서 헤매게 되는데 그 25장부터 40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오늘 이번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첫 번째 오늘은 출애굽, 다음 주는 율법, 세 번째 성막의 이 3가지 레시피를 통하여서 출애굽 전체를 맛보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름은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에 해당된 것을 보듯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관선상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흐르고 있는 연관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출애굽기를 진짜 맛있게 먹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출애굽기와 연관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대상이었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창세기의 선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우리 구약성경 18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니 밑줄을 치셔도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횃불 언약을 맺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언약적 축복을 허락하실지에 관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이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 보았지만 야곱의 가족들을 선대했던 자들과 달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을 때에 그 애굽 왕 바로는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죠. 그 학대받은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이라고 나와 있냐면 40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징벌하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어떻게 된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복으로 부르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가? 총 3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자손입니다. 자손. 다시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400년 동안의 그 학대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7절에 생육하고 불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배계층이었던 애굽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고 중다해졌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적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죠. 그런데 그 70명이었던 극히 적은 수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오히려 지배층 입장에서 껄끄러울 정도로 매우 강하고 중다해졌으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땅에 관한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축복인 자손에 관한 복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족장 체제, 70명 정도의 족장 체제가 아니라 출애굽할 때의 장정의 수만 60만 명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이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약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족장이 아닌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렇게 자손에 관한 언약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 하지만 땅에 관한 내용들은 아직 다 성취되지가 않지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다 하느라. 4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자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 땅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40년 뒤에, 이로부터 40년 뒤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 그들의 자손을 번식케 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이제 저들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이후에 그 땅을 성취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보호하시겠다.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2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호렙산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처음 호렙산에서 부름받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너의 민족을 보호하겠다. 라고 하신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이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이 된 그 시점, 그 이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결국 그렇구나, 출애굽기는 창세기 그 다음 책이구나,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러한 창세기와의 연결 지점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좀 앞으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정신 하나도 없죠. 창세기 그 12장의 사건이. 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나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이 본문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의 지금 정답에 근거했습니다. 네. 자, 아브라함의 땡땡땡 정답. 아브라함의 출애굽입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되나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또한 선언적으로 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언제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었을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게 돼요? 자신의 아내가 아리따움을 보고서 바로의 신하가 사례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몸에서는 바로의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언약적 축복을 받은 후손들이 나올 몸입니다. 언약적 후손을 낳아야 되는 이 여성을 바로가 건들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너무 무력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뭘 내리세요? 재앙을 내리시죠. 이 재앙 보니까 뭐 생각나요? 출애굽기의 10번의 재앙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과 더불어서 선대와 더불어 언약적 축복을 맺으신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 출애굽기의 바로 왕도 10번의 재앙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은 장차 400년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출애굽 사건을 선언적으로 미리 경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출애굽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냥 나오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뭘 갖고 나오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참 좋아하는 큰 보상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만 좋네요. 창세기 13장 16절 이렇게 보시면 13장 16절에 보시면 12장 16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뭐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슷한 일이 나타나게 되죠.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35절 36절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얻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일이 400년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광야에 그 모든 소유를 갖고 나가게 되었었을 때에 그 은금 패물들이 여러분 무엇에 쓰이게 될까요? 예, 다 기억하시는군요. 예,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보시면 25장 3절.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옷, 은과 놋과. 7절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12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17절 18절 순금 금. 또 31절 너는 순금으로. 자, 여러분 성막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신혼방과 같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이 신혼집을 꾸린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신혼집을 꾸린 데 있어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얻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출애굽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뒤에 경험하게 될 민족적 전 집단적 출애굽을 예감케 하는 선언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에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스럽지만 출애굽기 자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떤 목적에 쓰여졌는 것을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출애굽기 저자 모세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말씀들인데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도대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참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와닿는 표현이 나는 나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설명하지? 난 난데.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문영의 아내이며 소나민, 소나열, 소나라의 아빠이며 따사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별명이 이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자기 계시라는 거죠. 이런 해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난 난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심으로 모세가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달림과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지존자시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출애굽기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400년 동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흐릿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심을 통해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의 수순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6장 12절 보시면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같이 한번 1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예, 놀랍게도요. 출애굽한 후에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보고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세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새롭게 보게 된 부분입니다. 시내산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전에 하나님과 이 말씀의 조약을 맺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본능적인 두려움,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봐봐,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광야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광야에서의 체험을 통해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구원하신 자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2절 보겠습니다. 시간상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누구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선대에게 출애굽과 홍해 도하, 광야에서 여러 가지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만 하나님 믿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과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기 위하여, 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흘러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놀랍게도 그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리니.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만 더 볼까요?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반복하고 계세요?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뭘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흐릿해져 있고 부분적인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또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더 나아가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세상 권세조차도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7장 5절. 7장 5절에 보면 누가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누가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받으면서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애굽 사회 전체를 향하여 그 출애굽 사건의 기적을 통해 애굽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으로서 그렇게 출애굽기는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라는 것을 저희가 총요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번에 보면 누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이드로가 알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자, 맨 마지막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궁극적인 결과죠. 19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손과 그 민족을 본 수많은 이방인들, 여러 나라들이 저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백성들임을 칭송하며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구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대상인 이스라엘로 자신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 곧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 나라와 족속들로 나뉘어진 흩어지게 된 그 모든 나라들이 함께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인정하게 되고 그 나라 백성 삼으신 데까지 나아가는 총체적인 선교 역사를 그리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맛보는 출애굽기 레시피인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함께 이번 주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10번의 재앙과 홍해 도하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을 수장시키시고 오합지졸에 불과한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건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 모든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저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방식, 모든 신들을 무찌른 당시 모든 나라들의 모든 지역 수호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지역 수호신들을 다 무찌르시고 그 세계의 최강자로 등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은혜의 수순을 밟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에 결국 애굽 왕 바로는 무엇을 상징했던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 모든 만유와 세계와 민족들로부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끝까지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자, 그것을 방해하는 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입하고 있는 자가 바로 애굽 왕 바로 곧 사탄의
앞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우리가 처음 봤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는 어떻게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을 막았습니까? 그들에게 과중한 노동을 시킴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곤곡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 모든 태어나 있는 아이들을 나일강에 수장시키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자,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는 자로서 애굽의 바로 왕이 출애굽기 1장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후 바로는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만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8절.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8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 35절까지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방해한 자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수순을 보게 되면 초반에는 바로의 술객들의 말 듣고 스스로 강팍해집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표현이 약간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스스로를 알게 하시려고 인애를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베푸세요.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술객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스스로의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로가 강팍해집니다. 이게 참 무서운 부분이죠. 나중에는 이 바로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8절로 10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과 가나안 행군을 가로막는 자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 이 애굽 병거들은 모두 수장되는 방식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그 무리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좀 더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바로라는 존재가 만든 건축물을 좀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 건축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국고성 비돔이라는 곳 신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역사를 잠깐 되짚어보면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제사장과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계열과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려는 반제사장적 존재가 양쪽이 역사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는 그 일, 자기 명예를 섬기고 또 안주하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맨 마지막 끝에 뭐가 있나요? 바벨탑이 있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자. 이게 이제 바벨탑 문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반대되는 문명에 누가 있어요? 셋 계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안정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요. 계속 이주합니다. 계속 장막을 쳐요. 이동 장막을 쳐요. 그 이동 장막을 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언약적 축복과 보호하심에 관한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죠. 이게 두 계열이거든요. 그 두 계열 중에 그 두 계열 속에서 이 가인 계열에 있는 이 애굽이란 나라, 그 애굽이란 나라의 왕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신전과 왕궁을 거대하게 세워 그 신적 존재인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도하게 노동을 시켜 군림했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이 바이블 클래스, 바이블 에센스라고 하는 이제 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께서 이 피라미드라고 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셨죠. 인간 스스로 구원의 문을 만들고자 한 바벨탑 정신의 구현이다. 피라미드가. 그러니까 왕은 자신이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축복들을 영원토록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게 되고 그 피라미드는 지상과 영원한 세계를 연결하는 종교적 열망의 구현체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던 바벨탑 문명의 재현이 곧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건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됩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현대 문명도 가만 보면 그런 방식인 거예요. 하나나라 백성을 학대하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는 문명과 그 반제사장적 존재들에 의해서 지금도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곤고함과 피곤함과 고단함을 무릅쓰고 이 땅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애굽이란 나라는 단순한 조연이 아닙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체 맥락 속에서 애굽이란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상 제국의 상징으로서 나중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다가 심판당하게 되는 영적 존재들의 총집합, 영적 총체. 이걸 뭐라고 하면 애굽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볼 때 조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그 애굽에 있는 애굽의 그 백성들 뭐가 그 죄인이라고 그들이 뭘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10번의 심판을 내리신단 말이죠. 10번에. 애굽 왕과 우상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요. 너무 좀 과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도표에도 나와 있죠? 자, 빈칸 일단 한번 채워보고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피게이, 파악독, 우매흑장. 네, 이 순서입니다. 피게이, 뭘까요? 피. 두 번째 뭐예요?
예, 개구리. 이. 자, 네 번째 뭐예요? 파악독. 네. 파리, 악질, 독종. 파악독. 맨 마지막 네 개가 뭡니까? 우매흑장.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죠. 이 10번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놓지 않으려는 애굽왕 바로를 꺾으셨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 없는 자녀들을 죽인 애굽의 악랄함,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 마냥, 자신의 권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냥, 사람 죽인 일 눈에 깜짝하지도 않고 했던 모든 악인들의 행동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응하시고 피해자들을 보상하신 날이 온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미루어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왕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신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이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 자연 자체가 여러분 애굽에서 신격화되고 있던 대상들이었던 겁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피개의 파악독 우매흑장, 그들이 신격화해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자신들의 일상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게 되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신격화했던 이 대상들이 우리 일상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다니,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니, 점점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격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10번의 재앙을 통해 애굽 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조금 이 느낌이 조금 그렇지만 수많은 잡족. 예. 여긴 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들이 뭘 자랑했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오경만 본다 하더라도, 출애굽기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그 민족 안에 많은 여러 민족들, 잡족들이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의 속에 나타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유일한 참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리하여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며 한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통해 나타나신 참신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더불어 만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참 이스라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고 그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2의 출애굽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먼 이방의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바벨론에서 다시 그 세속의 땅에서 구원받게 되어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점 즈음에 나타났던 선지자들, 곧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자들이 이러한 이방인의 순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5절. 미가서 4장 1절로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93페이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이방인의 순례 사상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선민의식에 가득 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유대인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나오는 그 빛이 온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그 빛을 본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그 성전 가운데 나와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될 것에 관한 이방인의 순례 사상을 성경 곳곳은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조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란과 나이지리아와 수많은 곳에서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그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보존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출애굽 곧 홍해 도하기까지 성공하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그들의 육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덕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자, 11, 12, 13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심판을 당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렴풋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되는지 구약의 백성들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 메시아의 출현을 보고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출현을 보고서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모든 이스라엘의 집마다 하나님의 유월이 넘어가는 패스오버,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면하게 된 백성들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우상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신과 동시에 어린 양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10번의 재앙과 홍해 도하를 이루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우리 조상들이 각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홍해 도화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최초로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자들, 세상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난 자들이라고. 그 사건이 세례인데 그 세례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례를 베푸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 1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직접 1장부터 18장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출애굽기 첫 번째 레시피인 출애굽, 또 다음 주 무엇이죠? 율법, 세 번째 성막, 이것을 통해 출애굽기를 통으로 맛보고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즐겨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모든